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들어가면서 정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15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를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지 모르지만 15장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알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15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15장이 뭡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음성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쩌렁쩌렁 울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울려야 돼요. 이게 날마다 들려야 돼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음성이 들리군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잡아놓지 못하고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는 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절망이고 어두운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뚫고 나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리에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15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 읽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죽는 것까지는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다, 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가짜라고 해요. 가짜.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어요. 사람이 죽고 어떻게 사흘 만에 아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진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이 고백의 신앙,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이 주님의 살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다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 이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가장 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부닥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 말씀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어떠한 사람이냐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잡아서 그 옥에다가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전에 뭔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가짜다. 그것은 가짜다. 예수님은 가짜로 그는 보고 그가 가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뭔가면 저 가짜 저 죽여야 된다, 저 가짜 없애버려야 된다, 돌로 쳐 죽이라고 앞장서서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 가짜로 생각해서 이건 가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다. 저 가짜를 거짓말하고 다니는 저 사람들을 잡아서 싹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싹이다 옥에 쳐넣어야 된다. 앞장서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가짜였다가 그것을 가짜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진짜다. 진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왜 진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야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는 진짜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짜라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바로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짜였던 예수님을 진짜라고 소개하고 진짜 이것을 들으라고 지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담에서 도전에서 그는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짜라고 했던 그가 담에서 도전에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진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 앞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도 베드로 그리고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제자들도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특히 베드로 같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긴 왜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딱 누가 막을 거예요. 베드로가 맞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다. 절대 할 수 없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도 이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앉히시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들이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 무덤에 딱 들어가서부터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막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여기 있는 여기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이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계속해서 연번고 3번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뜨고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그래서 그 진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뭐요? 듣고도 가짜다 가짜. 이거는 가짜야.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나서 야 정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 못잡고 내가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어봐야 내가 정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가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도마에게 모으셨어요. 이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일어난 그 사실을 그들이 보고 야 진짜구나 진짜.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40일 동안 듣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진짜 그들이 주의 약속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진짜예요. 진짜. 세상에는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 우리는 가짜에 속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짜가 없어요. 진짜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진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어떠한 길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진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나도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탈리아의 사령관을 만나서 군인을 만나서 진짜 귀신을 쫓아낸다.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진짜 치유하시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긴가민가 했어요. 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던 그 말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가짜였다고 들려졌는데 그것이 정말 진짜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대로 살아나셔서 나에게 보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다.
진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듣고 있어야 돼요. 진짜를 들어야만이 가짜를 우리가, 이것이 가짜를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모두 진짜를 외치고 다닙니다. 진짜. 신명기,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쭉 씁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 너희에게 한 가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반은 그림신산이라는 산에 올라가게 해요. 그럼 말짝산에 에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 산에 왜 올라가게 하는가 하면,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신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양쪽에 다 듣게끔 하는 겁니다. 산 올라가서 양쪽 산에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외쳐라. 그래서 27장 12절을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을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듣고 거기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27장에 보면 아멘이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그 부모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아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아멘이 27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잘 아는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서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악을 행하면 그를 잊어서 내 몸에 연병이 들 것이요 폐병과 열병과 상과 내 머리에 이런 것들이 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으로 십자가에서 구하러 쭉 우리 옹수지 구할장 들어갔죠, 여러분요. 자, 16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 16장 마지막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내 좋은 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임하시리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부정하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받을 때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생각 이런 것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것이 저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주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우리에게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말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마지막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을 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속히 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화답해서 마지막 말씀이 뭔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15장 읽으시는데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식사도 하시고 말도 하셨어요. 여러분. 영으로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요즘 신학들은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태어나셨다고 얘기하고 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제가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우리 서원사님하고 박규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박문 권사님을 명문하고 있어요. 박문 권사님. 박문 권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성당의 박문 권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박문 권사님이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화요일날인가 갔더니 검사 받으시러 왔다 갔다 해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갔더니 그 박문 권사님 병실에 이제 수술 받으시고 누워서 있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눈을 뜨셨더라고요. 눈을 뜨셨는데 참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이 이런 건가?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참 보기에 너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안타깝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뭔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누워 계시고 눈만 한 사람 한 사람 멀끔멀끔 쳐다보시고 그러면서 손을 막 떠시는 거예요. 손이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손을 막 떨어요. 너무 많이 떠는 거예요. 막 한 손은 완전히 꼬부라져 있고 한 손은 막 꼬부라져 흔들고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병실에서 간호한테 물었어요.
왜 저 손이 이렇게 떴느냐? 왜 떴냐? 간호할 때 물어봤더니 그 간호원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 떠는 것이 파킨슨병이래, 파킨슨병. 난 박몽 권사님이 뭐야라는 병만 있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병이 있는데, 파킨슨병은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막 이게 돌아가고 막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으로 쭉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서 세 사람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끝나려고 생각하다가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럴 때 제 머릿속에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몇 장을 제가 부르는가 하면 우리 셋이 찬송가 부르시다. 그래가지고 찬송가 222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222장.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222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지금 비록 박몽 권사님이 저렇게 손은 떨고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서 만날 것을 다시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연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기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놀라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부활에 믿음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땅에서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끝나면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부활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죽음아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죽음이 옵니다. 누구나. 그죠? 그 죽음 앞에 올 때 사망아 네가 나를 쏘는 것이 그 사망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사망을 향해서 맞받아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올라왔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싸움 끝까지 싸웁니다. 또 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을 때 바로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의 이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 안 들리신 분도 주님 날마다 이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것에 우리가 부딪혀서 실망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우리는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굴하지 않냐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시면 바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주님 이 주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이 소리가 날마다 내 가슴에서 내 귀에서 쩌렁쩌렁 들려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을 향해서 자로나 무나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바울처럼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